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여정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잘 만나는 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필수 요소죠. 여러분, 일생에 꼭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왜 그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훌륭한 교수님과 함께 공부할 열정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실력 있는 친구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력과 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강도를 만나거나 사기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사기꾼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루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실력 있는 교수님을 만났다 해도, 영향력 있는 친구를 만났다 해도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멋진 배우자라 해도 내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전도하려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어떤 분이 나와 계셔요.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야기인 즉슨 그분의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100일이 안 됐대요.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여보,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갑시다 했대요. 근데 그분이 말도 없이 갔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요, 말도 없이 갔대요. 한날 한시에 가기로 약속해놓고 말도 없이 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방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왔대요.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도 내 일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우리 인간은요, 내 인생도 책임 못 지고요, 배우자의 인생, 자녀의 인생 책임 못 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 일생 책임 우리가 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졌네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죄를 지은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뿐만 아니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에게 행복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은혜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낯선 나라를 여행할 때 혼자 가는 게 평안합니까? 그 나라에 익숙하고 언어도 잘 되는 가이드와 함께 가는 게 안전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치안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 지역에 밝고 언어도 소통이 잘 되는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물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에서 확실한 안내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도 걱정이 없었어요. 강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도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을 내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축여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배가 고파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요?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인도자요, 완벽한 안내자요, 공급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40일을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 또 다른 신이 필요해.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제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는 심히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세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다가는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건널 때 엄마랑 같이 가야 안전해요? 어린아이 혼자 가야 안전해요? 당연히 엄마랑 같이 가야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 해요? 혼자 가고 싶어 해요? 왜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 혼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린아이처럼 지금 건너야 되는지 차가 오는지 어린아이들은 먼 곳을 주시할 수 없거든요. 사방을 확인을 잘 못해요.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귀찮아도 피곤해도 안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너무 귀찮았어요.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없는 게 더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더 좋지? 우리끼리 가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저기서 차가 오는데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소리쳐야 돼요. 얘야 위험해 가지마. 조용히 해야 돼요. 큰 소리 쳐야 돼요. 여러분 잘 판단이 안 되세요? 소리치면서 안 돼 가지마. 위험하면 엄마가 먼저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이 너무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일 하니까 안 돼 하지마 위험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찮은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끼리 가지 뭐 더 잘 됐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안정과 복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가나안 여정은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4절 읽어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 하나님 우리끼리 가겠다고 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보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모세의 기도 후에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세요. 우리 3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알았어, 내가 갈게. 모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죽고 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승리는 더더욱 보장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누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렇게 필요해요? 나는 돈 많은 부자하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힘센 사람과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대수라고. 하나님 없이 부자랑 같이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경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 왕.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성경에서 천하의 모든 왕보다 대단하다고 증언해요. 역대하 9장 22절 같이 읽어요. 역대하 9장 22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자인지,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세상 모든 사람보다 크대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일생을 다 살고 난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부자가 야 그거 쓸데없어 다 헛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주변 나라 왕들이 보석을 들고 각종 예물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의 하루 양식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 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하는 양식이 여러분 1년에 소 몇 마리 드세요? 우리 날마다 양 잡아 먹지요? 솔로몬이 물론 혼자 먹은 건 아니지만 하루 먹는 양식이 양이 100마리, 소가 10마리.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그런 솔로몬이 야 그거 다 쓸데없어 그거 다 헛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좀 한번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솔로몬이 부자였고 지혜가 뛰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부를 누리게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네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우리 말씀 읽어봐요. 열왕기상 11장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하고 지혜롭고 주변 모든 왕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부귀와 영화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초라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 목사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어렵게 살던데요? 어려운 일도 만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양보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메리어 스티븐슨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갔습니다.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2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났을 때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할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실패의 순간에는 모두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업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가 남극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그를 덮쳤습니다. 무전기가 너무 추우니까 고장이 났어요. 연락이 두절되고 방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점차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알 수 없는 소망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자기가 걸어온 방향으로 걸어 나오게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의 완전한 안내자이신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안내자, 가이드와의 동행. 귀찮아도 로프를 몸에 꼭 매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부자입니까? 지식인입니까? 명예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으로만 끝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요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번 죽었다가 깨어나서 다시 사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인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안전하게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